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장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1장 1절부터 시작을 하기래.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선포하면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은 백부장이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언하는 것을 중심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한 것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려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마가 저자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예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데 함에 있어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 가지 올바른, 그러니까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그 마가복음에 얘기하면서 올바른 고백을 하는데, 마가복음 15장 아까 말씀드린 39절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감을 지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에 대한 오해와 참된 고백이 마치 실줄 낱줄이 얽히고 썰기듯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는 과연 누구신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4장 앞에 장 몇 장일까요? 3장.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 가운데 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3장 2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의 친족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의 친족이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3장 30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서기관이 얘기한 얘기예요. 서기관이 얘기하기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시대의 상황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시작하는데, 3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친족이 그를 향하여 그가 미쳤나 봐. 또 서기관이 얘기하기를 귀신이 들렸네 라고 얘기를 평가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에 온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이어서 3장 그 다음 장 4장에 와가지고 올바른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신앙이 출발하고 믿음이 우뚝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나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주님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생활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마가복음의 기본적인 관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 속에 좀 들어가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광풍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보통 광풍이 아닙니다. 배가 침몰 직전입니다. 빠지기 직전입니다. 실제로 갈릴리 바다는 호수라기도 하고 바다라고 합니다. 좀 넓습니다. 주변에 보게 되어지니까 높고 낮은 언덕들이 많이 절배져 있고, 또 북쪽에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백두산 크기만큼 산이 있고, 또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그러다 보니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서쪽이 지중해 있고 바람의 변화가 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급변하는 바람이 계곡을 탔고 바다에 들어오기가 시작하면 순식간에 풍랑이 일고 삽시간에 광풍이 나요. 그 바다가 막 요동을 칩니다. 그게 특징이죠. 너무 강력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있었는데 그 당시 수학여행 다니는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참 아파요. 근데 예기치 못한 사고였고 준비하지 않았던 사고였고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막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펼쳐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시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일어나고 있는 이 광풍은 사람의 힘으로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가 물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침몰 직전이었습니다. 배조차도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되어졌는데 사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요 어려서부터 놀던 곳이 갈릴리 바다였고 또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가지고 직업이 어부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 속속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풍랑도 알고 바다의 특징도 알고 모든 상황도 아는데 오늘만큼 불고 있는 이 광풍만큼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든지 잘 대처할 수가 있었고 어떠한 일이든지 잘 조절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만큼은 이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위기는 아마도 처음 겪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놀랐으면 그들이 고백한 얘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만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이 다른 데서 몰라도 이 바다에서만큼은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체험하게 되어졌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속속히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의 위기 상황을 맞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풍랑이 전혀 아닐 것만 같았는데 예기치 못한 풍랑이 이렇게 저렇게 일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센 파도가 엄습해 옵니다. 우리의 인생호가 좌초될 위기를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파도가 친다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어떤 파도가 오는 거 아니에요? 질병의 파도가 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의 불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천재지변이라는 파도가 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사고라고 하는 파도가 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의 실패라는,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의 한계, 연약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파도 때문에 인생 항해 자체가 크게 요동치고 파선 위기에 있게 되어지자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말하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런 위기가 언제 닥쳐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가 어느 곳에서 어떤 곳에서 터져나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만반의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바다가 호수가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여기 잔잔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잘 풀리고 순조롭게 되어지고 정말로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아기들도 학교 잘 다니고 또 시험 성적도 좋은 성적 받아오고 진학도 척척 잘하고 됐다. 바로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바다는 잔잔하여 하다가도 언제 풍랑이 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호는요, 언제 풍랑이 올지 몰라요. 우리 힘으로는 다 될 것만 같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큰 파도가 응습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항해에 순조로울 때 교만해집니다. 잘할 것만 내가 혼자서도 할 수만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기 인생의 항해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큰 손이 느끼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항해가 순조로울 때 영적 긴장을 풀고 기도하는 기도의 손도 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것도 다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편안하니까, 좋으니까, 순조로우니까. 하나님과 맞잡았던 손을 느슨하게 풀어버립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가 순조로울 때 우리는 더 겸손하게 그 크신 큰 손이신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장중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 주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일고 파선 위기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좀 보면요,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어진 것을 안 보여요? 이거예요, 이거. 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어졌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려운데, 힘든데, 살아나가기도 어려운데 밥 한 숟갈 먹기도 힘든데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 보시고나 계시냐고요? 아시기나 하십니까? 내가 이토록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알고나 계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왜 이토록 침묵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도 잘 나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인생의 파도 속에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알고나 계십니까? 라고 짜증 부리는 얘기입니다. 38절 얘기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위기를 나보다 먼저 더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 건지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금 상황을,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상황을 모르십니까? 제자들은 모르시는 줄 알고 주님 모르십니까? 선생님 모르십니까? 라고 외쳤지만 우리 주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같이 가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신약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먼저 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트로 갔습니다. 산으로 갔습니다. 무엇하러?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거기 마태복음에서도 보니까 큰 풍랑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요.
그러니까 캄캄치락같이 어두운 곳에 무언가 지금 막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니 사람들이 볼 때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물 위를 걸으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고 바람을 고요케 해주셨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위기를,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를,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우리 주님께서 모르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바 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실들을 아시고 계신 주님. 내가 있다고, 큰 손이 있다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그 주님, 이 사실들을, 어려운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의 낯을 향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큰 위기를 맞게 되어졌는데 천만다행인 것은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앞에 마태복음 사건 속에서는 주님이 거기 안 계셨어요. 더 불안한 거죠. 근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주님이 타고 계셔서 함께 계셔요. 그래서 제자들은 급하게 주님의 도움을 청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좀 못마땅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40절의 이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40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아니 그전에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냐고 우리만 지금 타고 왔을 때라고 쳐. 근데 지금은 함께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는 거죠. 제자를 향하여 책망하는 겁니다.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파손될 직전에 있었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 떨었습니다.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가 너희 믿음이 어찌 믿음이 없냐. 지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뿌리가 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자녀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우리의 어떤 상황의 위기에 파도가 치면 두려워하지요. 정말 이 상황 속에 태어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절망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 주님은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간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가 하도 절망 가운데 있으니 너무 힘들어해서 낙심하여 쓰러져 있었을 때 너를 업고 뛰었단다. 업고 뛰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주님께 붙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믿음? 오늘 말씀 보니까요, 35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풍랑이 일더라도 배가 파손될 위기를 맞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에 이 위기, 그 말씀대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저 건너가게 되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우리 인생의 항해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가가셔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겪는 어려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입니다. 이들요 할 수가 뭐 돛을 내리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풍랑을 다 그냥 뭐 이거 타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항해할 수 있다면 주님이 왜 깨웠겠습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믿었다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실 수 있었더라 이야기입니다. 이 위기가, 이 어려움이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 주위에서 더 응원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려움, 함께 겪는 고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지를 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기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나보다도 더 힘들어하신 주님 신뢰하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오는 도중 배 안에 겪은 일화를 그의 일기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웨슬리 형제를 비롯하여 그 배에는 대부분 영국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또 26명의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도 함께 성선하고 있었습니다. 1736년 1월 17일 25일 사이에 시몬즈 호에 있었던 심각한 위기를 웨슬리는 자세하게 그의 일기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큰 강풍이 몰아서 배에 침몰하기 위기에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어려워하고 있었을 때 모라비안 교도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지켜보고 있는 이 웨슬리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일기 속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도세 배가 파산 위기에 있었을 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편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중에 여자들이나 어린이들은 참 무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중에 여자들도 아이들까지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충격을 받았는데 왜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누구는 위기 가운데 죽음 앞에 누구는 초연하고 누구는 벌벌 떨고 있냐라는 겁니다. 웨슬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생의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위기 한복판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떨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의 한계 밖에 있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게 해요. 더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더욱더 주님을 의지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 속에 어느 우리들의 가정 속에 어느 우리들의 인생 믿음, 인생의 기억 기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 어려움에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위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났습니다. 이제는 났습니다. 함께 하시다가 39절 말씀 오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바람 보고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어떻게 해요?
꾸짖어요. 꾸짖어.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 아니겠습니까? 꾸짖고 명령한다는 것은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나 꾸짖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은 지금 바람과 바다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람과 바다가 그 말씀에 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꾸짖는 얘기 사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수제자 있었던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어 명합니다. 꾸짖어 이럴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꾸지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서 열병에 아파 누워 열병이 있었을 때, 열병을 꾸짖었을 때 열병이 떠나가고 회복이 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마가복음 1장 25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니. 26절 말씀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는 베드로에게 사람에게 꾸짖고 또 열병에게도 병에도 질병에도 꾸짖고 귀신에게도 꾸짖어.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랬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했더니 26절 말씀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나오는지라. 누굴 향하여 꾸짖는 거니? 귀신을 향하여 꾸짖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9장 25절 말씀 보더라도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을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귀신에게 명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귀신도 그 명을 받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었으니 병이 떠났다는 겁니다. 질병을 향하여도 꾸짖었더니 질병도 떠나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열병은 질병 현상이고 바람은 자연 현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꾸짖을 수가 있으며 또 어떻게 이렇게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자연도 질병도 다 떠나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뚱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사실을 깨달으며 믿음의 세계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더 주님을 찬양하며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말씀을 마가복음에는 지금 펼쳐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뭐 미쳤다, 뭐 귀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지막 마무리 지을 때 백부장이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증명하는 사건들을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흐르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본 말씀 41 다 같이 소리내서 우리 한음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하여. 앞에는요 제자들이요 뭘 보고 두려워했는가 하니 바람과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41절 말씀 보니까 지금 바람과 풍랑이 지금 잔잔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다시 보세요. 심히 어떻게 해요? 두려워도 어때요?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저 사람이 누구야? 어째 바람과 바다도 이렇게 잔잔하게 하냐? 제자들의 두려움이 대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제자들의 두려움이 대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바람과 풍랑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앉아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이 지금 바뀌어져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뀌어졌어요. 저 사람 누군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 두려워했는데 새로운 두려움이 생겨요. 이 말씀을 저 41절 저기 있는 말씀을 영어 성경 다른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큰 두려움으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이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해요. 마가복음을 쓴 기자가 마가복음을 쓰기를 큰 두려움으로 이들이 앞에보다 더 큰 두려움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앞에는 죽게 되어진 이 두려움이었는데 지금은 두려움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주님의 큰 두려움을 지금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바뀌어지겠습니다. 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니? 주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두렵게 했던 인생의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물질이 두렵습니까? 건강이 두렵습니까?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주님 앞에 서니 주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 제자가 고기를 잡으러 많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기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순종하게 던졌어요. 그때 그날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하니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물고기의 방향을 물고기의 행방을 어떻게 그렇게 잘 속들이 바다 속을 어떻게 아십니까? 대단하시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서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보인 거예요. 자기 모습이 보인 거예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루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 웃었으면 비웃음이에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기가 있냐고 동네 사람이 웃겠다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2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의 고백이에요. 사라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맨 처음에 비웃었으며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주시자 여자의 몸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하시 주셔서 비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꿔주게 되어지자 큰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면서 사라는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내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우물쭈물로 가지 마시고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면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은 위기를 해결해 주셔서 1차적으로 기쁨을 주었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살았다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1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1차적인 기쁨을 허락해 줬어요. 이 큰 풍랑과 바다를 통해서 생명이 살게 되어졌어요.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어서 두려워. 여러분 우리가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1차적으로 기쁨으로 만족해 주는 마치 우리 주님이 알라딘의 등불처럼 거인이 나타나 내 문제 해결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 위기를 아십니다. 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1차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